2021년 새해 주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겠다는 나의 다짐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며 또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막 시작된 이 2021년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새해의 기대와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또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살게 되며 또 우리는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새해가 되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이 똑같음 속에서도 또 다른 기대를 갖게 되고 또 다른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다이어트 실패만 하던 사람도 새해가 되면 또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지만 날씬해질 자신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달력 속의 연도 숫자뿐인데도 새해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처럼 사람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다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전과 다른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죄악된 사람으로 살 때와는 다른 기대를 갖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의 날인 이 2021년 새해 첫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는 무엇이고 또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해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란 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증거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죽음과 절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오늘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결국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삶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져 버린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생기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기대는 한계가 있으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완벽한 기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대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해 주시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긍정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장례 인도를 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장례하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구 장례 인도차 화장장 화구 앞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옆 화구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셔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화장이 시작되니까 한 여성분이 오열하면서 우리 오빠 어떡해, 우리 오빠 뜨거워서 어떡해 라고 소리 지르면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나뒹굴며 통곡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자의 죽음은 이처럼 죽음밖에 없는 영원한 절망의 죽음이기에 통곡과 오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장례도 애통함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이제 당분간 보지 못하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이 오열과 통곡으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천국의 소유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 그 슬픔의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모두 죽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한 해를 어렵고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올 한 해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올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그 기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기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한 해를 복되게 사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그 직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한 다시 19절에서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목의 기대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화목의 직분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세상에 그 화목의 기대를 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다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 사명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삶을 어떻게 다짐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배척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었던 사도들로 인해 온 세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로 인해 내 주변에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때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섬기겠노라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 제국은 원래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인간이 선택한 것을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신이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주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이럴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하지 못할 사랑과 섬김 때문이었다라고 또한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전염병자들에게 다가가 섬겼으며, 자신들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그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만든 예수라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알게 된 예수님의 실체가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섬겼던 분임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이로 인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성경에서는 있지도 않은 은사를 내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을 훈계하는 은사,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은사, 남을 가시처럼 찌르는 은사 등등, 실제 이런 것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내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봤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야 할 모습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것이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결국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이니 화목해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 누구도 나를 통해 시험 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주변에 선을 행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가 2021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눠 화목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목의 전달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대이며 다짐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도 이런 기대와 다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기대,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그 말씀 카드와 기도 책자를 드리겠다고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늦게 오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확인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광고는 바로 이번 주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을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해주시고 성찬 예배에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적 아마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2021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다짐을 품고 살아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